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나타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늘 원하는 건 건강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저도 이 기도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우리 가정이 또 여러 성도들이 이런 건강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늘 생각되는 것은 저도 건강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하는 기대를 같이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이런 건강한 신앙인이 될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기쁨이 있는지,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감사가 있는지, 때로는 감격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아무런 내게 어떤 요소들이 없다면 혹시 병든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슬퍼요, 기뻐요? 기쁘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기쁨이 있어야 맞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이 듣는 것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듣는 건 다르다는 생각이 있죠.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보고 그런 얘기해요. 당신은 왜 내가 얘기할 때 자꾸 딴짓 하느냐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두리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반성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집사람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들으면 집중할 건데 다른 데 시선을 많이 뺏기는 게 더 내게 많았다는 걸 반성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에 집중하는 거구나, 간절함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오늘의 삶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이 와야 돼요. 변화가 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는 내가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잖아요. 또 변화가 되잖아요. 아무한테나 말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때 잘못됐으면 고치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또 그 말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져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첫 단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다른 것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다는 거고 계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내 안에 모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영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성령이 다 똑같은 말이지만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이 주인 되어 함께 계신다면 내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뿌리가 박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과실을 맺는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제대로 박히질 않으면 비바람이 칠 때 어떻게 해요? 그 나무가 뿌리채 뽑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든지 해서 결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 펼쳤다 하더라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떤 풍파가 올 때 뽑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우리가 쭉 거치면서 뽑힌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신앙이 뽑혀서 이렇게 날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쓰러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깊이 박혀서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터가 굳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말씀으로 다져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다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뿌리가 깊어지려면 뭘 많이 들어서요?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내 안에 자꾸 가지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가며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뿌리가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박혀서 요동치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잘 그 말씀을 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될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오늘부터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늘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가? 하나님 말씀이 기쁜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가?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어떤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주춧돌로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모가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와지게 될 때, 내가 그렇게 좋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 심령이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변화되어 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제가 어렸을 때 쭉 신앙생활을 해온 결과를 이렇게 보면 성령이 예배 시간에 많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병도 고쳐지고, 말씀을 듣다가 귀신도 물러가고, 말씀을 듣다가 밝아지는 사람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초대교회와 우리나라의 초대에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뭐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고 지금은 아니지 않은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역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도 병이 딱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막 기도했던 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새롭게 건강한 신앙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17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 충만해서 연결된 부분이 뭐예요? 사랑으로도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뭐도 충만해야 돼요? 사랑도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많이 충만하다고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디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어진다는 내용을 거기에 언급을 한 거죠. 박히고 또 터가 굳어진다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말할 때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되고, 행동할 때에도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올바로 건강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그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사랑이 나오느냐, 행동을 할 때 사랑이 나오느냐, 그 사람이 건강의 표준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를 말씀에도 둬야 되지만 두 번째는 사랑에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 그 속에 뭐가 넘쳐나요?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랑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도 잘 가지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보며 사시는 것도 중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진짜 가정의 행복은요, 성령이 충만한 남편하고 성령이 충만한 아내하고 사는 거가 진짜 행복한 가정일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가지고 사랑의 뿌리를 깊이 받고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사랑으로, 교회에서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 나가서도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오늘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런 건강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랑을 남에게 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자기도 좀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보배롭게 여기고 자신을 값지게 여기고 자신의 존재를 아주 귀한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랑도 여러분에게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만들어가지 말고 자신을 비하하지도 말고 자신을 너무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자신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값진 모습으로 자신을 좀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고 어디를 가든지 떳떳하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모습이 많은 사람 앞에 나 스스로가 귀한 존재로 보여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에서도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수많은 가정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이거는 사랑을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을 주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게 더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받는 걸 좋아해요? 주는 걸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랑도 받고 싶어 하죠. 주고 싶어 하는 사랑이 더 귀할까요? 받고 싶은 사랑이 더 귀할까요? 네? 주는 게 귀해요? 받는 게 귀해요? 주는 게 더 귀하죠. 그죠? 사람이 받을 때보다 줄 때 보람이 있어요. 줄 때 여러분 마음에 더 흡족함이, 만족함이 있어요. 줄 때 내 마음속에 더 나를 귀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는 사랑부터 하잖아요.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부터. 우리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나는 이제 주는 사랑부터 하겠습니다.
주는 사랑부터 하면 가정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둘이 짝이 좀 잘 맞아서 주면 서로 좋은데 한쪽만 주려고 하면 좀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주는 사랑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상대방도 오도록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사랑은요,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 그랬어요? 뿌리가 박힌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뿌리가 박힌 사랑, 또 터가 흔들리지 않는 정말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주는 그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은 사랑을 주는 사랑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여러분 힘이 드는 거지, 교회 안에서 다 사랑을 주려고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렇죠?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 그냥 사랑을 주려고만 했으면 여러분도 행복할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서로 노력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주는 것으로부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에게는 내가 사랑을 나에게 주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을 상대방에게 주는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요, 사랑이 뿌리를 하나님 안에 박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터가 굳어짐으로부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깊어지고, 성경이 그렇게 쭉 말씀했죠. 높아지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잘 연결되어 갈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가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에 보낸 건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누가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안씨 집안에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안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씨 집안에 보내서. 근데 내가 내 맘대로 가고 싶었으면 난 어떤 집으로 갔을까요? 내가 내 맘대로 가고 싶었으면요, 잘 모르겠어요. 돈 많은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저는 돈 많은 집으로, 부잣집으로, 권세 있는 집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냥 저 가난하고 힘든 안씨 집안에 저를 보냈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저를 아버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왔지, 쟤들이 만약에 주들이 선택했다면 저한테 안 왔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아버지한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동작중앙교회 여러분 보내서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이 다른 데 얼마든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을 이제부터 좀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이 집으로 와 사는 건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이 집에 사는 거다. 이 남편 만난 거고, 이 아내 만난 거고, 이 자식들 만난 거고, 이 교회 만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곳에서 사랑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다른 집, 다른 남편, 다른 아내, 다른 자식, 다른 교회, 이거 생각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으니 여기서 내가 사랑을 주며 살라고, 여기서부터 내가 최선을 다해 살라고, 여기서 가장 귀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뿌리를 잘 받고, 여기서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의 털을 잘 잡아서 진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보냈으니까 내가 여기서 할 일은 사랑으로 이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이다.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진짜 훈훈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훈훈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늘 삶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삶도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대화를 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대화인데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럼 나는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긍정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세요? 부정적으로 대화를 하세요? 예?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대화를 나눠본 걸 생각해 보면, 아, 나는 긍정적으로, 늘 희망적으로, 믿음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려면 이것부터 고쳐가자는 거예요. 생각을 어떤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아멘 좀 하시고. 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또 생각 많이 하잖아요. 생각하는 것에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넘치도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지금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됐으면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하실 거야. 아멘 하시고. 더 좋게 하실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거야.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생각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그게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슬플까요? 기쁠까요? 낙심될까요? 낙심 안 될까요? 슬프지 않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렇게 하실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맨날 부정적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겠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놨으니까 이제는 생각도 조금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사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될 때는 그냥 막 좋아하는데 조금 안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믿음의 자리보다는 의심의 자리로, 부정적인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조차도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소용없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도 갖지 말고 태도도 갖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한 것과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거야. 우리 교회도 우리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거야. 그 생각으로 바꾸어서 살자.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비록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여도,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건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결과는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지금 되돌아보면 이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일생을 쭉 되돌아보니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하신 일들이 더 많았어요. 그게 제가 얻은 답이라 이 말씀도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마음을 바꾸어 갖고, 이제부터 희망을 갖고, 여러분 기도도 하고 희망을 갖고 생각도 하고 여러분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담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어려워도 앞으로 잘 될 소망을 다시 품으시길 바라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남편이 되기를, 그런 아내가 되기를,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업이 되기를, 직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오늘 긍정적으로 한 번 더 비전의 자리로 가시길 바라고, 소망의 자리로 가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말하는 태도를 바꾸고 생각의 태도를 바꾸고 그런 긍정적인 삶을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신앙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뭐만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어쨌건 듣는 일도 좀 열심히 하고 읽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가정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삶에 일어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사랑을 어디다 박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박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터가 굳어지게 만들어서 여러분 나에게 대한 사랑을 나한테 좀 많이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오늘부터 그냥 주는 연습을 많이 하고 주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갚아주실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든 걸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자. 이 세 가지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시면 좋겠어요. 아멘.